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원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하되 황홀한 중에 큰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근심 위에 내려 하늘로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주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진 산과 기름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더니 내가 이르되 주님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게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모든 것이 하늘로 흘러올까 하더라. 아침에 해가 이스라엘에 서 있으니 성령이 내려와서 싸움을 하고 함께 가라사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좋아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나와 내 집에 있고 모든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것 같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처음 얘기하기 전과 같이 하시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라. 그런지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 주의 그리스도의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맡기겠나야 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라나가 이렇게 하늘을 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 인정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내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창세기 3장 4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독수행자를 여자의 자손으로 보내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민족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 얻는 해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꺾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고 잠언 2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성도들이 좋은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살 때에 가능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찍혀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생명 없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사는 복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이지만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곳에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모든 악과 모든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고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과 싸워 이김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세속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의 첫째는 뭐다 그랬습니까? 독한 시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서 지워야 할 첫째는 시기심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기가 있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부채질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이방 사람에게 넘겨준 이유는 무엇이다? 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고 그 시기의 결과로 그의 자손 대대로 그 핏값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웃나라 블레셋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와요. 그럴 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 권세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이 사울이 다윗은 자기 사이가 됨으로 이미 약속을 한 사람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사이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이 될 사람이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아, 내 사이가 쓸만한 놈이구나 하면 좋았을 텐데 뭐가 나타났어요? 시기가 나타났어요. 저놈이 왕 되었네.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럼 안 되지. 죽여야지 하다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자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일어나면요, 하나가 안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받는 이유 가운데 첫째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 장로가 나보다 인기가 높으네? 시기납니다. 뒤에는 목사가 나 원로보다 인기가 좋네? 그러면 시기가 있나?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요. 마귀는 오늘도요, 성도들이 좋은 열매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불어넣는데,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나타날 때 피 흘려 싸워야 돼. 내 안에서 싸워 이겨서 시기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게 함으로 망하게 한다 하고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원수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다? 마귀가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이미 그곳에 마귀가 지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면 다투지 않아야 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의사인데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중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부자들이 잘 산 사람들이 병 걸렸단 말 잘 안 듣잖아요. 어렵게 사는데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고생했는데 안 됐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다투는 사람은 원수와 싸울 힘이 없어요. 나라가 우리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안에서 싸우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과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형제 자매가 자매끼리 싸우면 나를 멸망시키려고 엿보는
마귀와 싸울 힘이 없어져요. 근데 성경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역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겨야 된다. 믿으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위축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와의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다툴 생각이 나타날 때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투려고 싸움을 거는데 저 사람이 피해서 가면 지가 이겼다 그래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진 사람이고 시비를 걸어와도 싸우지 않고 돌아선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원수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으려면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원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 있어야 원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인데 합동 측 총신대 학장을 하고 서울의 합동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했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간증을 해놨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모셨던 총회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옥에 가. 자기에게 신뢰했던 목사가 지옥에 있더래. 아 나도 지옥 가구나. 총회 자기 직책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버렸대. 그 왜 그래요? 진 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회개를 주셨는데 그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투면 그 생명의 회개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가? 오늘 다시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요. 거짓말이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한다 이 말은 잠언 3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부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뺀 사람은 생명책에서 죽어버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 생각을 넣기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 자기가 부담스러운 얘기, 자기에게 짐이 되는 얘기,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싹 빼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래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기에게 찾아온 뱀과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디? 사람도 말씀에 뭐해서? 더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건 누구 말이요? 지 말. 그리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래? 죽는 건 싫거든.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옳구나 하고 딱 잡아서 유혹을 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오고 해산의 고통을 더해하고 아담 너는 땀 흘려 살아야 된다는 징계를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만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또 하나는 에베소 4장에 보시면 화를 내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화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다, 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는 바로 어찌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바로 풀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화병이라는 거 있다고요. 화병.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학계에는 화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 의학에서 뭐라 그래? 스트레스로 왔다 그래요. 다 뭐 때문에? 화를 내서 온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화를 자제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를 내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것이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냄을 자제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온갖 파리 목이 다 들어오잖아요. 성도가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이 화내면 마귀는 들어와서 내지리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기뻐하는데 화를 내면 누가 주인이 돼요? 마귀가 주인이 돼요. 이건 내 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를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원망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원망하면요, 원망한 자기도 망하게 되고요, 원망의 대상이 됐던 그 사람도 유익이 없음을 성경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 망령되이 말을 함으로 그도 망했다라고 시편 106편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 소리에 화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여호수아한테 축복하고 너는 들어가서 차지해라 축복해주고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걸 보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고, 원망이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요? 탐심을 넣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왜 넘어질까요? 탐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탐심이 자리를 잡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의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천국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 장례식에를 가서 진례를 하는데 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참 허무합니다. 왜요? 이만한 한 줌 가루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장을 하면 이 작은 목관에 담아서 넣고 거기다가 흙을 같이 채워버려요. 그럼 왜 그런가? 여기는 들어가면 다시는 이장이 없습니다. 흙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60년이 넘으면 이 묘는 자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하는 얘기가 참 허무하네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바둥거리고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탐심 부리고 살아도요,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요. 옛날에는 오단돌이라도 걸치고 왔는데 지금 그것도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그 열매 맺으라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겨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지난 겨울에 과일나무가 엄청 얼어 죽었어요. 저 밑에 무화과 단지는 거의 죽었다고 해요. 얼어서.
다 죽어버려 없습니다. 그냥. 왜 그랬느냐? 추위에 못 견디고 죽은 거예요. 얼른 끝이요. 근데 다행히 하나씩 산 게 있어. 그건 추위와 싸워서 이긴 거야. 마귀는 오늘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찍기는 누가 찍어요? 하나님이 찍거든요. 마귀는 찍을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성도를 찍을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누가 찍어요? 주인이 찍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찍을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으니 좋은 열매 맺는데 방해되던 것들은 다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 버려야 됩니다. 다툼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원망 버려야 됩니다. 탐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분내는 것은 저 등뒤로 던져버리셔서 내 삶에 하나님 보셔도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애기가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대문 밖에 들어서 뻘치고 들어옵니다. 왜? 봐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적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도장을 못 찍으니까 몰래 찍어갖고 온 놈들이 있어. 왜? 차마 붙고서 말을 못 하거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그게 뭐요? 그 마음이 무슨 길이 열리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네, 다 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받아주시고 생명은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아낌없이 물리칠 수 있도록 담대히 물리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물리치고 이김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